한 번씩 천국과 지옥을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기도와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 사역이 얼마나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중요한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들이 말씀을 언급할 때 이 말씀보다도 먼저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기도.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가요? 이제 기도하면은 그 목사님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기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할까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능력한지, 마치 우리 지하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세,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둔 게 뭐냐면 기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학문 없는 법인들이라. 지각도 없었고요, 지식도 없었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해서 사람들의 완악함들이 다 벗겨지는 것,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하는 일을 가장 먼저 그들의 삶 가운데 두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그랬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다렸죠. 뭐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성령의 불이 떨어졌죠. 그렇죠?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죠. 감옥에 잡혀 들어간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모여서 죄짓게 하지 않았어요. 공동회의 하지 않았어요. 야, 이제 사도도 잡혀갔고 베드로, 요한 잡혀갔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략을 바꾸자, 회의를 하자, 계획을 다시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또다시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고 말했어요. 기도했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려지고 천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구출되어지고 그들이 모인 곳에 진동이 오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 조금만 좀 올려줘서 춥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자라날 때 계속해서 젖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해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마치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힘은 그 저수지에서, 큰 저수지에서 우리가 마음껏 받아들이는 그 은혜처럼 담이 없고 마름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그 은혜와 새로운 생수들을, 능력들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도들이, 오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더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도록 그들은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 세교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성령의 불을 우리가 공급받기만 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마음껏 전하십시오. 저도 이번 주에 엘리베이터에서 한 명 또 전했어요. 교회 나가시는 아니요, 꼭 예수 믿으십시오. 네,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재능이 많습니까? 얼마나 구약의 지식 위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까? 율법 학자였고 천재였지 않았습니까?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자기의 무력감들, 자기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울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복음을 선포할 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들을 천국으로 향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두렵고 떨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저들이 모두가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그는 심히 두려워했고 심히 떨렸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영혼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이 설교자들은 특별히 사람들의 영혼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반응하게끔 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냐. 이 설교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과 이 죄인들, 이 사이에 있는 것이에요. 이 죄인들을 향해서 이런 복음을 선포해 이들의 운명이 우리의 말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갈려지는데 우리의 지혜와 말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놀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더 놀라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이 21세기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 진리됨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이런 담대함들은 바로 성령의 불이 내 가운데 임해야만 내가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저도 우리 주님의 새교회를 가면서 무릎 꿇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새벽부터 무릎 꿇는 목사가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무릎 꿇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스코틀랜드에 에이타 로버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젊은 청년이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이를 데리고 자기의 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웨슬레 목사님이 있었는데, 감리교회 청시자인 웨슬레 목사님, 그 웨슬레 목사님 방에 갑니다. 이 목사님하고 스코틀랜드 목사님 똑같이 그곳에 마룻바닥에 구멍이 2개가 다 뚫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도했든지 그 마룻바닥에 구멍이 2개가 날 정도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상희 목사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룻바닥이 구멍이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목사님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왜 이렇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전도를 하는 것, 사역을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세교회는 이제 영적 싸움을 이미 선포해 버렸어요. 아멘. 어디에 선포했습니까? 여기 지금 어디에요, 여러분? 강남 아닙니까? 이 지하에서 서울 한복판을 향해서 영적 싸움을 선포해서 누구에게 선포했습니까? 악한 마귀에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전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한쪽은 복음이 있고 한쪽은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마치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것처럼, 천상과 지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마귀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예수님 믿으라, 교회 나오라 하면 수많은 핑계들을 합니다. 나는 과학 때문에, 나는 이성 때문에, 나는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나는 현대 교회들, 대형 교회들 때문에, 나는 어떤 목사들 때문에, 그 수많은 이유들을 대지만 그 뒤에 가면 한 뿌리에 아멘.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영혼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아멘. 그 인간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의 권세들,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 창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역사에서 그들이 죄를 범하게 했던 이 마귀의 역사들,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고, 모세도 죄를 범했고, 다윗도 죄를 범했고, 사울도 죄를 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했던 그 마귀의 세력들, 그 세력들 앞에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세계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이 마귀를 사로잡을, 이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늑탈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힘과 이성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서 기도할 때는 그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지만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 그 마귀를 꾸짖으며 아멘. 떠나가라고. 아멘.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파멸될지어다. 아멘. 멸망할지어다. 아멘. 이런 담대함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붙잡고 30년, 40년, 50년 돈만을 사랑하도록,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 마귀의 역사 앞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아멘. 담대하게 선포할 때 아멘. 그 영혼이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죄인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잡고 나서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지옥으로 갑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합니다. 무력하게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그 십자가가 얼마나 인생 가운데 큰 사건인지, 이 영혼 가운데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 보여주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아멘. 이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시켜 주셨죠? 아멘. 용서하시죠? 아멘. 치유를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입어요.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요. 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누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만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새 생명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멘. 겁내지 마세요. 그 겁과 부담감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맞고 삽니까, 여러분? 그거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점점 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때 여러분들을 부분적으로 고치지 않았어요. 귀를 살짝 만져서 귀만 고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눈도,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완전히 새 것으로, 완전히 새 모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이 사실들을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려면 지성소에 가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내 입술에서 새로운 말이 나오는구나. 내 행동들이 새로운 행동들이 되는구나.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머리와 가슴과 내 말과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에 주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어둠의 마음들을 다 떠나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한 불신자들에게 성령님은 새로운 깨달음과 진리의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담대하고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낙심과 절망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이제 새로운 교회 가면 기도를 마음껏 하고 싶어요. 말씀을 마음껏 읽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다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영국 사회에 그 귀족 사회에 귀족들이 부렸던 그 종들, 어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크리스천 국회의원이 20대에서부터 그 노예제들을 폐지시키겠다고 혼자서 일어서서 그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자기 아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꼭 필요한 부탁을 한 가지 하나. 아들아, 결코 아침 기도 시간을 무시하거나 짧게 하거나 급하게 마치는 일이 없도록 하거라.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치명적인 것은 없단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아버지는 이 민족을 위해서 더 큰 일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란다. 여러분, 기도의 열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즘 금요철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되면, 장소에 가면 정말 우리 성도들, 전 성도들이 하루 저녁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이든 토요일 저녁이든 모여서 전체가 정말 기도하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이 교회가 민족의 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고 걱정이고 무력함이고 나약함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를 가장 먼저 두었어요. 초대교회는 기도를 가장 먼저 두었어요. 아멘. 두 번째로 보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조금 좀 온도 좀 낮춰주시겠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성전에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에게 제매를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속적이고 돈만 쫓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기적과 표적을 행사할 때 주님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 그룹들이었어요. 이들이 바리새 바리새파들과 사두개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허다한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 복음에 순종하면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깊은 변화를 받아요. 아멘. 비상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변화가 아니라 내 신령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그저 여러분 옷 정도를 갈아입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 화장만 예쁘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 본질이 바뀌고, 아멘. 내 존재 자체가 바뀌고, 아멘. 내가 사는 집 자체가 바뀌고,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바뀌고 아멘.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라고 했어요.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쫙 비쳤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아멘. 옛날에 비참했죠. 옛날에 무기력했죠. 여러분, 염려도 많았죠. 많이 패배했죠. 많이 실패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욕심으로 가득 찼죠. 교만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영광의 빛이 오므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아멘.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아멘.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삶이, 구원의 빛이 내 가운데 쫙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너 순종해라. 안 하면 너, 이건 복종에 불과해요. 강압적으로 하는 거 복종이에요. 순종은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죠.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가 뭐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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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깊은 차원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순종이고 불순종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순종케 하시려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머리로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머리로 깨닫게 되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멘. 내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의 감정이 뜨거워져서 내 삶의 행동에,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 다음날 새벽을 깨워버리는 아멘. 놀라운 삶의 변화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 왜 이렇게 순종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하면 두 가지를 맞을 수 있는데 순종과 믿음이에요. 왜 순종이 중요합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 가운데 관심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겠어요? 하나님 명예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없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부유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 용서, 그 자비, 풍성한 신분이신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 김경식 목사님이 와서 찬양을 드린다면 제일 크게 찬양 소리합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답이 없는 사랑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내가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순종은 마귀가 역사하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99.9%의 순종이 사람의 눈에는 순종으로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순종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타락 과정을 이렇게 보면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아멜렉을 쳐서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들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사울이 아멜렉 왕을 살려줬습니다. 왜 살려줬습니까? 왕궁으로 데려와서 우리가 이 왕을 붙잡았다. 그리고 좋은 짐승들, 가장 좋은 양들, 소들, 기름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좋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사울식의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9.9%의 순종이 사람의 눈에는 순종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순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순간 마음의 휘장이 덮이면서 하나님을 보는 초점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혹의 영에 빠지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 빠지면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 내 논리가 앞서게 되고 내 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식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점점 빠지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점점 빠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순종한 이후에도 사울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악신이 사울 가운데 들어와서 그 삶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악신이 사울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평안이 없었겠죠. 사울에게는 그 처음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청년 시절에 그 순수한 신앙들 다 잊어버리게 됐죠. 그 겸손했던 사울이,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울은 온데간데 없고 악신에 걸려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제사장 85명 그 아내 자녀들을 다 죽였거든요. 악신은 계속해서 사울을 조종해서 질투, 분노, 증오, 다툼, 살인의 삶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을 반역자로 보면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귀신의 그 노릇에, 귀신의 그 영향에 있었던 그 삶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울의 삶은 비참한 종말로, 죽음으로 결말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영어를 지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영어를 자꾸 들어보면 영어가 들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내가 자꾸 들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면, 아멘. 책을 통해서 읽다 보면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아멘. 너 그 돈 이 형제에게 줘라. 금방 들립니다, 여러분. 아멘. 너 이러한 부분들 회개하라. 아멘. 금방 들립니다, 여러분. 아멘. 순종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것. 아멘. 불순종은 테레비의 소리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점점 쇠약해가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옛날의 악한 습관들을 고치기가 점점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나 언제든지 내 방으로 기도한다. 24시간 방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서 정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으로서는 실패합니다. 무력합니다. 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순종은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아멘.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는 온누리 교회와 교수 사역을 사임하고 그 전에 있는 교회 가기 전에 2년 동안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만 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줄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간 곳이 그 교회였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준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실 것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님의 세계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압니다. 저는 I'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여러분들은 저에게 많은 분들이 돌을 던지셨어요. 왜 던졌겠습니까? 제가 부족해서 던진 거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형편없지만,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새롭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일을 이룰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아멘. 너희들의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 너희들은 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 가운데 있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너희는 죄 가운데 해방이 되었다. 내가 죄 대신 너희에게 화관을 씌워주며 너희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주며 아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고 아멘. 이렇게 세상 가운데 아무렇게 자라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그 나무를 심어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나무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의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먼저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영혼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세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를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